찬송가 26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새벽으로 시작하는 이 아침,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주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로 덮어주셔서 예상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경륜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갈 때 최고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런 믿음의 결단을 평생 동안 해온 믿음의 선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늘 강건케 하옵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부분과 육체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과 교우 간의 관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복된 믿음의 유산, 주님이 주신 사명대로 자자손손 잘 전달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드러내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을 통해 도전과 힘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의 근본세 한 문장입니다. 만약 그대가 차가워지기 시작한다면 그대에게 악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스스로 영적인 열정을 되찾는다면 하나님의 은총과 덕스러운 사랑 덕분에 노고를 훨씬 덜 느끼고 대신 큰 평화를 얻을 것이다. 열정을 다해 생활을 개선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1차 투옥 기간에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바울 서신의 걸작이자 극치로 여겨지며 바울 신학의 기본 주제들을 농축해 놓았다고 평가받는데요. 에베소서의 내용을 보면 그 교회에 긴급한 사정이 있어서 보낸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일반적인 교리와 교회 생활, 성도의 윤리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서술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편지 내용 중 교회 안에서의 생활에 관해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주께 부르심 받은 너희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기존에 너희가 살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겸손과 온유함으로 상대방에게 깍듯이 대하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니 이 사실 잊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의 과오를 용납해 주라. 너희가 하나 된 것은 너희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평화의 띠로 묶어주셔서 그렇게 된 것이니 이 관계를 힘써 지키라. 사도 바울은 교회에 모인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은 단지 좋은 소식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한 지적인 활동이 아니라 주님 앞에 거듭난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에 사도 바울은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일상을 살아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더욱더 영적인 진보가 발생함을 알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25번째 챕터 첫 번째 문장을 보십시오. 깨어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대가 왜 세속을 떠나 이곳에 왔는지 자주 상고하라. 토마스 아케피스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생활을 위한 권면 마지막 챕터에서 영적인 생활을 살기 위해 깨어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길 것을 주문합니다. 누구나 처음 사랑하기 시작하면 심장이라도 꺼내줄 것 같이 자신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듯이 그 헌신과 표현을 멈춰버리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기에 그러지 말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 권면을 듣는 대상이 일반 성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대가 왜 세속을 떠나 이곳에 왔는지 자주 상고하라. 지금 토마스 아케피스의 권면은 수도원에 있던 사람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다고 말하며 영적인 삶을 위해 내 모든 삶을 드리겠다고 가족과 이웃에게 선포하고 외진 곳, 삭막한 곳으로 이동한 사람들 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인데요. 이 문장을 보면 이런 그들조차 열정이 사라지는 것을 멈출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기 시작한 사람이지 탄탄한 대로가 깔린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는 모습인데요. 그렇게 토마스 아케피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승리를 얻으라는 선한 소망을 잃지 말라. 그러나 너무 자신하지 말지니 혹시 나태하거나 구만해질까 두려우니라. 토마스 아케피스는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혹시 어떤 선한 본을 보거나 듣거든 그 본을 따르려고 애써라. 그러나 만약 꾸중을 들을 만한 것을 보거든 그와 같은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만약 어느 때든 그대 자신이 그런 일을 했거든 즉시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라라고 믿음의 결단을 끊임없이 즉각적으로 실천하라고 권면합니다. 신앙의 크기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커지는 거니까요.
이 가장 기초적이지만 가장 안 이루어지는 내용을 토마스 아퀴나스는 영적인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대가 차가워지기 시작한다면 그대에게 악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악이 임해서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라 차가워져서 악이 임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이 내용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신앙생활을 하며 시험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 또는 어려운 환경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크리스천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그 상황과 어려움을 뛰어넘을 정도로 주님께 몰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하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사랑하는 어린 자녀를 키우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정말 사랑하는 대상에 몰입해 있으면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어려움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불편함은 물론 경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절망과 포기까지 나아가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 사랑을 이루고자,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앙생활 또한 이와 마찬가지임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데요. 만약 스스로 영적인 열정을 되찾는다면 하나님의 은총과 덕스러운 사랑 덕분에 노고를 훨씬 덜 느끼고 대신 큰 평안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로 우리들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다음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모든 영적인 열정의 원료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빠르고 또 온전하게 진리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우리 가운데 유혹이 찾아오거나 시험이 드는 이유를 상황과 어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선배는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오거나 시험이 찾아오는 이유를 예수님을 덜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주위 사람과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지도하던 사도 바울 또한 이 사실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달하고 싶어 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기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의 말씀대로 생활을 개선해 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열정을 다해 생활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개선해 나가는 삶,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더욱더 마음에 품고 거룩한 삶을 따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가가 영적인 삶의 핵심입니다. 우리 주님의 순환과 지극히 거룩한 삶을 따르기 위해 진지하고 열심히 수련을 쌓는 신앙인은 이를 통해 자신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들을 풍성히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열정을 다해 나의 일상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욱 알고 주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훈련을 계속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행할 때 우리는 주님이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무언가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던 일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 때에는 자연스레 적응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생각을 정돈하고요. 그 일에 집중하는 대기 시간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활동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감동받아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내용을 실천해야지 하고 결단하고 실천할 때 내 마음속에 감동과 감격이 당장 생기지 않는다고 당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 주님께 집중하는 삶이 멈춰섰다면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이고요. 자연스레 대인 시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이제야 제가 주님께 돌아옵니다. 주님, 이 굳어있는 마음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마음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집중하려고 할 때 떠오르는 그 여러 유혹들 있잖아요. 이런 유혹들을 이번 한 번만 넘기자라는 마음으로 잘 이겨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본성을 유혹하는 것들을 과감히 멀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얻기 위해 수고할 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말씀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수요자에게 성도 여러분, 만약 자신의 열정이 잠시 사그러들었다고 생각이 드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묵상하시면서 다시 열정을 불태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 평생 열정을 다해 표현해도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깊고 진한 사랑이니까요. 아무리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표현하더라도 그 사랑 다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열정을 다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토마스 아케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가운데 시험과 유혹이 찾아오는 이유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줄어들어서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는 상황과 주위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과 우리 열정이 사그라드는 것이 우리 삶의 영적인 문제였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신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묵상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들은 말씀을 단순히 영적인 원리는 그렇구나 하는 것을 끝나지 말고 주님을 더욱 묵상함으로 더욱더 열정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열정으로 주님을 섬길 때 그때 누릴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오늘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연하여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